아니야. 나만 버리지 마.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가는 병실에서 60세 여성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상황에서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놀라운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샬롬, 사랑합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목사 김요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살다 보면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뜸해지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큰 교회부터 작은 시골 교회까지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왔어요. 젊은 분들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대구의 한 중형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김옥순 권사님이라는 60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25년을 나가셨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어요. 특히 구역장을 15년 동안 맡으시면서 새신자들을 정말 잘 돌봐주셨죠. 주방 봉사도 솔선수범하시고, 전도에도 열심히셨어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옥순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30년 동안 운영해 오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셨죠.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어요.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시고 막내 아들 결혼까지 시켜놓으시고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3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다가 자꾸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식당 일을 해오셨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손목에 힘이 없어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더니 나중에는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었어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말도 점점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이 권사님, 요즘 말이 좀 이상하네요 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어요. 평생 말솜씨가 좋아서 전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셨던 분인데 말이죠. 남편이 걱정되어서 동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옥순 권사님은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버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내과에서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인 것 같다 하며 영양제와 신경안정제만 처방해 주었어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식당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벽 기도도 빠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빠진다는 것은 옥순 권사님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던 중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MRI도 찍고 근전도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여러 번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루게릭병 의심됩니다. 대학병원에서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루게릭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옥순 권사님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도 하는데 운동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었어요. 치료법도 없고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루게릭병이 확실합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고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옥순 권사님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세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막내 아들만 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각 결혼해서 신혼생활에 바빴죠. 아이들에게 병명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내려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으세요. 제가 병원비는 다 댈 테니까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딸은 미국에서 엄마,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학위 논문 때문에 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나마 자주 찾아왔지만 새댁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루게릭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시어머님이 이상해지셨다며 남편에게 자꾸 불평했고 막내 아들도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되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가끔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옥순 권사님이 구역장을 그만두게 되고 새벽 기도도 자주 빠지게 되면서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구역장이 선출되었고 옥순 권사님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걸음걸이가 불안해지더니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은 완전히 그만둬야 했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말하기도 점점 어려워져서 전화 통화도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활발하게 살아온 옥순 권사님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그러던 작년 9월, 옥순 권사님은 혼자 사는 것이 한계에 다다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식당을 운영해야 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자주 찾아올 수 없었어요. 교회 성도들도 처음 몇 번은 문병을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며 원망과 절망 속에서 지내셨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이런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는데 옥순 권사님은 혼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야 했어요. 간호사들도 바빠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다윗의 부르짖음이 옥순 권사님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밤, 옥순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는데 갑자기 병실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움직일 수도 없던 몸이 스르르 일어나면서 병실을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변하면서 아름다운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하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안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던 몸의 아픔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옥순아,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따뜻함과 비슷했어요. 옥순 권사님은 그제야 자신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생 암송해온 그 말씀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옥순 권사님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주님, 저는 60년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린 건가요?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이제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옥순 권사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내 딸아,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옥순 권사님의 지난 날들을 차례차례 보여주셨어요.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가족들이 외면할 때도 예수님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안아주고 계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밤새 곁에서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옥순아,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가족이 너를 소홀히 했지만 나는 너를 더욱 사랑한단다. 60년 동안 나를 섬긴 내 모든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옥순 권사님은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편 34편 18절을 보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마음이 상할 때마다 내가 더욱 가까이 다가갔단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이 병이 너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나는 너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려고 한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만 의지하게 되었지 않니? 옥순 권사님이 여쭤봤어요. 주님, 그럼 이 병이 왜 제게 왔나요? 60년을 주님만 섬겼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딸아, 시편 119편 71절을 보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했지 않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순전히 나만 바라보게 되었잖아.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려던 더 큰 은혜란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 내 영혼은 오히려 더 강건해질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는 옥순 권사님에게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너는 이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시편 23편 5절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거란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받은 위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새로운 사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옥순 권사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6개월째 걷지 못하고 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초장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이란다. 그리고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기억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가 내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기억하렴.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24시간 너를 지키고 있단다. 옥순 권사님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주님, 저는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이곳이 너무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히 함께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단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시편 126편 5절의 약속도 잊지 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지금까지 흘린 모든 눈물들이 나중에는 기쁨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고난의 밤이 지나고 이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약속을 믿으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옥순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전에 없던 평안이 가득했어요.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던 몸은 여전했지만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던 오른손 검지가 살짝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면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손가락이 움직여요. 급히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불렀고 의사 선생님도 이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루게릭병 환자에게서 이런 호전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거였죠.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던 마음이 시편의 말씀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고난의 밤이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옥순 권사님은 그날부터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시편의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말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간신히 소리를 내어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옆 침대에 있던 75세 할머니가 폐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옥순 권사님의 시편 낭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저도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위로받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옥순 권사님 주변에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건너편 병실에 있던 65세 남성분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상태였는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내가 이렇게 된 게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루 종일 한탄만 했거든요. 옥순 권사님이 그분에게 시편 42편 11절을 들려주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망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남성분이 처음에는 권사님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달라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옥순 권사님이 매일 시편을 읽어주고 기도해주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권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다른 병실에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셨는데 당뇨합병증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매일 울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고 계셨죠. 옥순 권사님이 그분에게 시편 139편 14절을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세요. 다리를 잃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빠짐이 없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옥순 권사님의 꾸준한 위로와 기도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며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병원 원목실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원목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권사님께서 환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계시다고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세요. 몸은 아프시지만 영혼만큼은 건강하신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옥순 권사님은 원목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건강할 때는 시편을 그냥 읽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편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길에 비치니이다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원목 목사님도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니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옥순 권사님의 시편 나눔은 병원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층 환자들도 찾아와서 위로받기를 원했고 심지어 의료진들도 쉬는 시간에 들러서 시편을 함께 읽곤 했어요. 한 젊은 간호사는 권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라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병문안을 꺼려하던 자녀들이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병문안을 왔는데 어머니가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 시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오히려 더 평안해 보이세요. 막내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병을 부끄러워하던 며느리도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딸도 화상통화로 엄마 정말 강하시네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병 때문에 원망하고 지쳐했던 남편이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돌렸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원망했었는데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네.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느껴. 그러면서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던 식당도 정리하고 아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옥순 권사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은 여전히 몸을 괴롭혔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어요. 시편 4편 8절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밤에 잠들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밤새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의 소망도 생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비록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느낌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옥순 권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마다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옥순 권사님의 시편 나눔을 들으면서 희망을 찾곤 했어요. 어떤 분은 권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들도 옥순 권사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계신 병동은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며 다른 환자분들도 권사님 덕분에 치료에 더 적극적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려운 환자가 있으며 간호사들이 옥순 권사님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권사님, 3번 침대 할아버지가 너무 우울해하시는데 시편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순 권사님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대구 지역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PD였는데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라디오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어요. 라디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가족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 절망에 빠진 분들이 위로받고 싶다며 연락해 왔어요. 옥순 권사님은 몸이 허락하는 한 모든 분들에게 답장을 보내고 전화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특히 시편의 말씀들을 나누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위로받으실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옥승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이 병에 걸린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요. 60년을 살면서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을 샘물 우는 곳으로 만들며 이른 비도 복을 입히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제 고난의 골짜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샘물이 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바랄 자 없나이다가 제 고백이에요. 권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 제 마음의 교만과 세속적인 욕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제가 건강할 때는 내가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다는 자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겠어요.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가 제 마음이에요. 옥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던 환자들이 권사님의 시편 나눔을 통해 희망을 찾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도 여러 명 생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였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자살을 시도하려던 분이었는데 옥순 권사님이 들려준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빠짐이 없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권사님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정하신 날들이 있다면 제가 함부로 그 날들을 포기할 수 없겠네요. 권사님처럼 제게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분도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같은 것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시편의 말씀들을 보세요. 다윗도 아삽도 고라 자손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어요. 시편 42편 9절에서 내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고백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27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복을 보리라 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얘가 어찌 되었으리요. 옥순 권사님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큰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들의 냉대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막막하신 분이 계신가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옥순 권사님의 간증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시편 126편 5절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뿌리는 눈물의 씨앗들이 나중에는 기쁨의 열매로 맺어질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가장 잘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설사 지금은 그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힘들 때마다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편 23편은 암송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옥순 권사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시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나요? 아멘 하실 분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